내일은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주된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본문이고,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이제 베드로라 부르고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내일은 굉장히 그 성경적인 이야기도 조금 있겠지만 거의 영도교회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신노트 주어도 벌써 영도교회죠. 여기 영도교회. 영도교회는 주님의 역사를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께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자, 이 고백이란 게 뭐냐면 여기 밑에도 써있지만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게 또 헌신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은 이 베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내일 역사적으로 좀 몇 명 영도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신 몇 분의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58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헌신된 주님의 성도님들이 있었고,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영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나는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베드로처럼 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백 말고도 이런 고백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내가 주님과의 그런 사귐과 만남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주님은 영도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밑에 써있지만 스월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가, 스월이라는 그 의미 단어로 불려요. 이 스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사망을 뜻하는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의 뜻은,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건 상식 밖의 일이죠. 자,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일종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어있으면 예배도 드리지 않겠죠. 내가 왜 일요일날 4시간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나? 지금 마치 미정자매도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실 텐데, 그런 거죠. 우리가 죽은 믿음이었다면, 어려운 믿음이었다면
그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었다면 어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스월의 권세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뜻은 우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자면 지금 미정자매가 버스를 타고 먼 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주일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과 나의 정성과 그런 계획들을 쏟아 부어서 이런 예배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믿음 뭔가 정체돼 있고 뭔가 굳어져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도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당신의 교회를 저는 오사론이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신미주 신미정이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삶의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하는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행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전체 인원을 함께 드릴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방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움직이는 반응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목장 모임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내일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굴곡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막 좋아졌다가도 막 믿음이 막 충만해져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떨어져서 뭔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그런 방해물 때문에 한없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아직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행동까지 가지 못한 일들. 내가 쉽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을 지켜야겠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아직 행동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목원들과 나눠주시고 한번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도교회는 영도교회 안에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천국 열쇠 굉장히 좀 뜬금없죠. 갑자기 뭐 열쇠가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본문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배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렇게 돼 있어요. 너가 베드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열쇠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거를 잠그고 푸는 거죠. 네. 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하나씩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금의 풀이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천국 열쇠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내일 아마 말씀이 선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구해야 될 거냐?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 그냥 이렇게 기독교라는 게 문화생활을 하고 종교생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신앙에 대해서 부차적인 것 뭔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친구들 중에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불신자라고 하는데 이 불신자 뜻은 알죠? 믿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보여주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런 잠금새들, 마음의 그런 그런 철벽들을 우리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열쇠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뺑뺑뺑 둘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게 전도로 좀 일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 내지는 선교. 이게 이제 삶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 천국 열쇠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상도동과 또 저기 공릉동과 이런 수많은 지역사회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가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이 천국 열쇠란 뭐라고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뭘로? 삶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삶. 이렇게.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일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잘 들어보시고 함께 58주년 기념 축하도 해주시고 기념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